할렐루야. 수요 말씀 나눔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때 우리가 기대하며 또 하나님의 그 존전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이 주 앞에 집중케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최선을 다하여서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께서 우리 가운데 그 은혜로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감사함으로 함께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 우리 다시 한번 감사함을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 크신 은혜, 우리가 감격과 감사로 고백하며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줍소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친 계획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참된 평안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에 우리 전하시는 방진환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강권적인 충만함으로 입술 가운데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모든 그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다 은혜 받는 이 귀한 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을 축복합니다. 수요 말씀 나눔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각자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가 화답하는 마음으로 또 온 마음 들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확인하며 주님이 함께 계심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 세우셨사오니 부족한 종은 감춰주시옵고 오직 주님의 능력만 은혜만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계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평소에 사고 싶었던 스피커를 찾다가 우연히 비싸서 사지 못했던 엄두도 못 냈던 스피커가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나온 것을 보고 기쁜 마음으로 아내에게 허락받고 사게 되었습니다. 이 스피커는 음성 인식으로 이렇게 작동되는 스피커였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play classic music 그러면 클래식 뮤직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믿으시지는 않겠지만 제가 클래식 뮤직을 자주 듣습니다. 어떤 좋아하는 작곡가가 있거나 그 음악가 때문이 아니라 좀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좀 느껴서요. 그렇게 듣게 되는데요. 그렇게 클래식 뮤직을 듣는 중에 제 첫째 아들이 와서 아빠 이 음악의 제목이 뭐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5초 정도 고민을 했어요. 누구라고 얘기해도 제 아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훌륭하신 분이야 라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넘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자주 들었던 음악들 그리고 클래식 뮤직이 이제 틀어질 때마다 누군진 모르겠지만 많이 들었던 어떤 기억들이 이렇게 나게 되는데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만약에 제 앞에 이제 클래식 전문가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음악을 듣자마자 이거는 몇 년도에 작곡한 곡이고 그리고 작곡가는 누구고 이렇게 전문 지식이 많이 가지신 분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렇게 전문 지식을 갖고 있지만 만약에 클래식 뮤직을 싫어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전문 지식을 가진 그런 전문가가 이 클래식 뮤직을 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작곡가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지만 그 음악에 대해서 굉장히 듣기를 원하고 또 좋아하고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클래식 뮤직을 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제가 곡 제목도 모르고 누가 쓴지도 모르지만 저는 그 음악을 듣고 있잖아요. 그 음악의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음악을 들을 때마다 좀 평안함을 느끼는 어떤 그런 영향 말이죠. 요즘도 사무실에서 일을 하거나 묵상할 때 듣고 있습니다. 누가 클래식 음악을 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저 아니겠습니까? 그 음악의 영향을 받고 그 음악을 좋아하고 그 음악을 계속해서 듣는 저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은 이유는 혹시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마치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고 그냥 어쩜 규칙적인 어떤 루틴 정도로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말씀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실제가 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전혀 모르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미국에서 첫 사역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때 중고등부를 담당해서 그렇게 사역을 할 때였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풀타임으로 이제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을 때다 보니까 물론 사역도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주중에는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부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고 또 많은 또 집중력을 요구했고 또 관심을 쏟았습니다. 그때 이제 제 멘토분이 이런 얘기를 자주 해주셨어요. 그래 공부하는 것도 좋아. 근데 예수님 잘 믿어야 돼라는 얘기를 자주 해주셨어요. 무슨 뜻일까요? 그때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공부와 사역을 병행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부에 좀 많은 시간을 투자했고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됐기 때문이죠. 아마도 이런 뜻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학문적으로 성경에 능통한지 몰라도 그 선포된 말씀이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 가운데 예수 잘 믿는 삶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묵상함으로 주님을 알려고 하는 삶의 태도와 그 묵상된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는 삶, 즉 하나님 말씀이 내 매일의 삶에 영향을 주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삶, 말씀과 체험이 잘 균형된 삶이야말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의 모습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고 바로 12절에는 입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10절 11절 말씀에 대한 이유를 말한다면 12절의 앞부분은 필요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다. 그런데 바울은 왜 이렇게 이 부분을 먼저 쓰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혈과 육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원어를 찾아보았더니요, 한마디로 말하면 human beings, 즉 연약한 우리 인간의 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기준과 판단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왜 바울은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을까요? 실제로 에베소 지역에 살고 있던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성에 의한 인간의 생각, 인간의 판단으로 서로를 헐뜯고 서로를 미워하고 사랑이 없는 그 공동체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혈과 육만 상대하는 것인 줄 그들이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에베소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을 가졌느냐?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을 보았더니 사도행전 19장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술을 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들을 모아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태워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격이 5만 드라크마 정도가 됐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며 이들이 어떤 것에 초점을 두고 관심을 가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관심을 갖고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았던 것이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거 하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영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면 영적 세계를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인지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에베소 교인들은 그것에 관심이 없고 보이는 것에만 집착했다는 거예요. 그럼 제대로 그들이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없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여주는 육적인 것에 현혹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단순히 2000년 전에 쓰여졌던 2000년 전에 살았던 그들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살고 있는 우리들,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그저 눈에 보이는 현상, 혈과 육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우리는 혈과 육에 보이는 것에만 몰두하는 얕은 신앙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인가?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 사사기에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3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오늘 이 말씀과 대비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앞장인 사사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2장 7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오늘 사사기를 보면 두 세대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가나안 땅의 전쟁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본 세대,
그리고 다른 이들은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 이렇게 두 세대로 이렇게 구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셨죠. 그런데 그 훈련은 군사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들의 훈련은 영적인 훈련이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께 순종하는 그 훈련이었습니다. 그 40년의 광야 생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들은 어땠습니까? 먼저 살고 있던 민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전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기 때문에 뭔가 들어가자마자 평안한 삶을 누릴 거라고 아마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았지요. 그저 매일이 전투였어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저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전투였기 때문에 매일같이 절박하고 극박한 상황에 처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일같이 나아가 기도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간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간절했어요. 이 전투를 치를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도했던 이들과 전투를 치르지 않은 세대, 그렇게 두 세대로 우리는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세대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크게 이들을 다르게 만들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간절함이었습니다. 간절함과 갈급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저희 부모 세대가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철야 예배를 통하여 밤을 새도록 기도하시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많은 어떤 신앙의 선배들을 많이 보며 자랐습니다. 근데 저희 세대를 바라보면 밤을 새며 기도하는 기도는 정말 특별한 일, 정말 힘든 일이 있을 때만인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먹고 사는 문제도 큰 문제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갔던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매일같이 절박함이었습니다. 매일이 긴박함이었고 매일이 간구함의 연속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가뭄에 정말 콩나듯이 있는 그런 문제들 때문인지 우리는 기도하는 횟수가 점점점 줄어드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세대에 속하고 계십니까?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치룬 세대입니까? 아니면 전쟁을 치르지 않은 세대입니까? 하지만 전쟁을 모르는 세대들을 가만히 주님께서 놔두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간절함과 갈급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간절함과 갈급함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협하는 이들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사사기 3장 2절 3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자, 이들은 누굽니까? 이들은 다 적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이라 하고 하는 그 이름만 들어도 정말 이를 가는 원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가르치기 위하여 남겨둔 적군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이 족속들,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족속들에게 어떻게 대처하고 반응하는지가 재미있어요. 우리 사사기 3장 5절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 모습이 정말 어처구니 없게 보이죠. 근데 그때 살았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훈련시키기 위한 그런 도구들로 그런 것들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어쩌면 우리는 숭배하고 그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 정말 아이러니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를 영적으로 무지한 세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대가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은 어떤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을 알지 못하는 무지입니다. 적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 전쟁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세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간절함과 갈급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영적으로 평화의 시대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 우리들이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삶 가운데 이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던 세대들처럼 갈급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간절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갈급함과 간절함은 하나님께 훈련받은 훈련받은 자들이 그 전쟁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간절함도 갈급함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갈급함과 간절함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고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대안은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간절함과 갈급함을 다시 갖기 위한 대안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대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 광야로 우리 자신을 내몰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세대로 구분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여호수아의 장로들의 1세대, 그 1세대는 어떤 세대였습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하여 주님께 믿음과 순종을 훈련받고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갔던 1세대. 그렇다면 두 번째 2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그 2세대는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던, 광야를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2세대들입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세대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의 적을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것, 오롯이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것, 오롯이 하나님 말씀만이 내 인생에 영향을 끼치는 곳,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광야로 나아가 우리 자신을 준비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 오롯이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의 말씀에 오롯이 집중하고 주님께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청정 지역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후에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그 자신을 정결케 하여 하나님 말씀만이 그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다른 모든 것들에서 자신을 아이솔레이트 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그 자신을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영적 광야로 나아가 오롯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바쁨에서 벗어나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수련회를 retreat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로 후퇴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매일 시간을 정하고 영적 청정 지역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후퇴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바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어렵습니다. 오롯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시간을 정하여 장소를 정하여 여러분들 그곳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매일같이 나아가셔야 그래야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이 가려져서 주님이 일하고 계심도 보이지 않을 뿐더러 우리 귀가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져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후퇴하셔서 주님이 오롯이 주님만 집중할 수 있고 주님 말씀만 집중할 수 있는 그 광야로 여러분들 자신을 내모셔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 광야로 나아가신 여러분들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을 정하여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삶의 영적인 광야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유다는 예수님을 판 배신자였습니다. 유다를 우리가 좋게 평가할 수 없겠죠.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했을 때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따랐을까요? 난 예수님을 팔 거야.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헌신하며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아마도 아닐 겁니다.
그는 공격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격을 이겨낼 수 없었어요. 그럼 그 공격은 어떤 것인가? 우리 요한복음 13장 2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는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연약한 우리 뒤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을 넣고 유혹하는 원수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공중 권세를 잡은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우리가 원치 않지만 제3의 것에 의해서 그런 유혹을 우리가 계속해서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계속 유념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유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는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어요. 하지만 유혹당했습니다. 공격당했어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던 그 자였지만 그는 공격당했습니다. 원수 마귀에게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살게 된다면 우리가 함께하는 남편도 아내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형제 자매들도 그냥 원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면요. 그렇지만 이 눈에 보이는 것에 시선을 거두고 이 이후에 이 공중권세 잡은 원수 마귀의 그 존재를 우리가 인지하고 인식하고 그것에 우리가 유념하여 조심하며 살면 우리가 나에게 뭐라고 하는 이 형제 자매들이 더 이상 원수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야고보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야 물러서라. 이렇게 외치며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요, 즉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들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적을 알고 피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우리에게 뭐라고 하며 손가락질하는 그들이 진짜 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배후에 그들을 유혹하고 그들을 공격하는 원수 마귀의 존재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즉각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남편에게, 즉각적으로 내 원수 같은 내 자녀들에게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반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상처 주는 말을 하면 받지 말라는 거예요. 상처 준다는 게 뭔가요? 준대요. 받지 않으시면 상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받지 마십시오. 그 이후에 역사하고 있는 원수 마귀의 그 괴계와 그들이 일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고 바라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말도 안 되는 말로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죠.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래, 우리가 원수 마귀의 존재를 인지하고 그걸 인식하며 산다고 할지언정,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형제자매들을 사랑 안에서 하나 되려고 노력할지언정,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에게 나쁜 말 없는 말을 지어내서 우리를 공격한다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괜찮다 이렇게 되시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마음은 어렵습니다. 그런 마음조차도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억울합니다. 화도 나지요. 소리치며 그냥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을 그렇게 말로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는 이들이 진짜 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적을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상황에서 이 사람이 나의 적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그대로 받는다면 어떤 상황이 일어날까요? 그냥 우리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상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냥 계속해서 서로에게 상처 주는 그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끊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끊어야 해요. 거기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그 일이 반복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진짜 주적이 누군지를 알았을 때 이 일이 우리 손에서 끊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상처 주고 싸우고 물고 뜯고 하는 그 일이 여기서 멈춰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원수의 계략이 끊어지는 그 중심 가운데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원수 마귀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게 여러분들 그 중심에 서서 그 원수 마귀의 계략을 대적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할 때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사오니 주님, 내가 보이는 이 적이 진짜 적은 원수 마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에게 반응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품고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복종하며 나아갈 때에 원수 마귀의 계략이 끊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유다는 그 인생의 원수 마귀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던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원수 마귀의 존재를 아신 여러분들께서는 우리의 진짜 적이 누구인지 아는 우리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품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키는 어떤 건가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께 복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적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뜨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의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대안은 무엇일까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12절에 우리의 영적 싸움의 적이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말씀을 중심으로 11절, 13절 아래 위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이제 우리가 우리의 주적을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기드온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았다고 해서 그들의 인품이나 도덕적으로 봤을 때 훌륭하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거나 힘이 남들보다 세거나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쓰시지 않았어요. 참 이상하게 기드온은 그렇게 사사로서의 쓰임받기에 맞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 정말 너무도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가 많이 봤기 때문이죠. 그는 리더감도 아니었고 사사감도 아니었어요. 겁쟁이에다가 믿음도 변변치 않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하나님께서 쓰셨어요. 그리고 위대한 용사로 만드셨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면 그런 겁쟁이고 믿음도 없는 자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리더가 되고 정말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34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성령이 기드온에게 임했습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불자 그들을 따라서 아비에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문장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기드온에게 임했습니다. 이 임하다의 뜻을 히브리어로 라바시라는 단어인데요, 해석하면요, put on cloth, 옷을 입다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의 성령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보면 엔두나미스, 강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능력을 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강해지다, 능력을 얻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겁쟁이, 그리고 믿음도 없고 정말 볼품없는 인생이었지만 성령을 입었더니, 하나님의 성령을 입었더니 주님의 강한 용사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군인은 군복을 입었었을 때 그 권위가 있습니다. 경찰도 경찰 제복을 입었었을 때 그 권위가 세워집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성령의 옷을 입어야만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옷을 입고 벗고가 얼마나 큰 차이인지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서로들에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힌 자로, 성령의 옷을 입은 자로 살아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저는 굉장히 부족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다 보면
이 자리에 쓸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에도 성령의 옷을 주님께서 입혀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자예요. 그래서 저는 성령의 옷이 벗겨질 때 저의 나약함을 너무 많이 봐요. 너무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성령의 옷이 입혀졌을 때 우리 그 모습을 경험했던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 옷을 입으려고 끊임없이 몸부림치며 발버둥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옷이 벗겨지면 얼마나 우리가 육신적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얼마나 헐뜯고 그들을 미워합니까? 내가 사랑하고 내가 정말 내 인생을 바치겠다고 내 아내조차도 내가 이 옷이 벗겨졌을 때 육신의 눈으로 이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바라볼 때 얼마나 내가 연약해서 나쁜 마음을 품었던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벗고 입고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옷을 더 입고 살아야 하는 예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인간이에요. 그저 우리는 인간처럼, 정말 연약한 인간처럼 넘어지며 소망 없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 성령의 옷을 더 입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족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각 가정과 교회와 나아가서는 이 지역과 이 나라가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성령의 옷을 입고 전신 갑주를 입는 은혜를 입는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지금 처해진 상황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바로 하나님, 바로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대안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광야로 나아가 영적 예민함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적이 누구인지를 아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옷을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옷을 입고 우리의 주적을 알고 우리의 가족과 주님 안에서 모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시기를, 모든 이들을 품을 수 있는 강건한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의 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어주신 그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건한 삶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능력으로 살길 원하오니 주님 안에서 강건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덧있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옷을 입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아버지 하나님 내 앞에 놓여진 모든 일들 가운데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주어진 많은 이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품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그 능력으로 주님 안에서 강건하여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삶에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말씀을 듣고 주님 말씀대로 우리의 적을 알고 우리 영적 광야로 나아가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주님의 백성들, 그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님 백성들 머리 위와 그 가정과 그 자녀들 위에
그들의 사업장 위에 지금도 빛도 이름도 없이 세계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 가정과 그 사역 위에, 모든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